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그 신뢰 가운데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조홍봉 권사님, 박영유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박경원 집사님, 김주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에 대한 증표였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지금 즉시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17장 이후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만 그 이후로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가는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택하셨지만 다윗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일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아니었고 고난이었고 역경이었고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때로는 살기 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다윗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과 다윗의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14절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성령께서 이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떠나가게 하시고 이젠 악한 영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사울이 번뇌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곳에는 악한 영을 보내셔서가 아니라 악한 영이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떠나시면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사울이 번뇌함으로 이제 그 악한 영이 그에게 왔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번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겠죠. 여러 방면으로 찾아왔을 겁니다. 우선은 그 마음이 두려웠을 테고 불안했을 테고 그것이 어떤 정신적인 증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됐으리라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5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신하들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을 신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직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기는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앞으로 전쟁에도 나가게 되고 앞으로도 오랜 시간 왕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우리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구나 라는 것이 보여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신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며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목사님 내가 옛날에 한참 기도할 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옛날에는 성령 충만했고 내가 방언도 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물론 방언은 그때 하고 지금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방언을 계속 할 이유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았다. 지금 안 본다고 또는 예언 안 한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성령이 떠나셨느냐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 뜨거운 열심과 열정이 식어져가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이들이 해결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 그런 고통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웠다 또 그렇지 않았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됐던 것 같은데 왜 신하들은 하필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했을까라는 거죠. 수금이라는 악기는 우리나라의 악기는 아닙니다. 현악기인데요. 줄이 보통 7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기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많게는 30줄까지 있는 이 악기였는데 이 악기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많이 쓰인 악기라고 보시면 돼요. 수금과 비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 수금은 그 중에 대표적인 악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요 악령이 임했을 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데려오면 악령이 떠나가고 왕이 나으실 겁니다 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찬양이 임하는 곳에, 찬송이 불려지고 고백되는 곳에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게 됨을 이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 입에서 찬양이
고백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서 목사님 요새는 찬송도 안 나와요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굳어지지 않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목소리가 좋아서 음정을 잘 맞춰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의 간구함이 찬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에 사울이 신하에게 말하죠. 그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와라 그럽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는데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수금도 잘 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심을요 사람들이 보고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사람들은요 나를 보고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요.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우리를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날 수 있기를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함께 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19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20절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미 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기 아버지 이새도 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새가 야, 너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으니까 네가 이제 왕이 될 거야. 네가 왕궁에 가서 주변의 사람들하고 잘 친해지고 뭐 이래라 이런 의미로 보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 17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아버지가 했던 말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버지 이새가 그렇게 확실히 알고 있지는 않았으리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20절의 이 상황은 왕이 자기 아들을 불렀으니까 당시 왕인 사울에게 대접하는 그런 의미로 아들을 잘 부탁하는 의미로 보냈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 오게 됐는데요. 2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금만 연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측근 비서같이 이제 다윗을 인정을 하고 임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사울왕은요 다윗이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 내가 그를 인정해서 이렇게 데리고 내가 왕궁에서 일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상황은 거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사울이 다윗에게서 지금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울은요 아직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영적인 분별력이 아직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사울은 다윗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23절 마지막 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수금이라는 악기를 들고 찬양을 부를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능력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에서 다윗과 같은 그 찬송이 넘쳐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한숨만 쉬지 마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시사.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답답하고 그럼 어디 갑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 1시간 부르면 속이 뻥 뚫린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 사람들도 세상 노래 불러서 기분이 좋아진다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원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됨을 고백합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사울은 고통과 번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오니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날지라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함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춤추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사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저들이 만나서 위로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이들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